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 모두가 방언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했어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방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방언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했을 때에도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오류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성경에서 나를 맞추고 성경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보고 환경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오류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환경을 보고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성경을 맞추고 환경을 보고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변목사가 설교하는 게 진짜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건 통탄할 현실이지 진리가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설교하면 뭐 어떻게 하겠냐? 뭐 그렇게 설교하면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고 이 시대를 바로잡아야지. 여러분 나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거기에 성경을 맞추는 거 여기서 미혹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설마 방언 안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겠냐.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거는 현실이라고. 믿습니까?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이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되고 단순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진리가 계시가 되는 것이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진리가 계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은 거에다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머리를 굴리면서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선포하면서 진리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성경에 접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것인데 이 진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비로소 이 진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제이 에와르트가 쓴 20세기의 오순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사 부흥을 다룬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년 직전에 이제 찰스 파함 목사님이 캔사스시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 시를 방문하기 전에 자기의 신학생들이 그때 40명 정도 됐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를 보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경 안에서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견과 함께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1월 1일에 앤로 라버지라는 부인이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아주사 부흥이라는 대부흥으로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을 다룬 그 20세기의 오순절이라는 책에서 프랭크 에와르트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 언어가 성령 세례의 표적이 되는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 주요 이유는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내재하러 오신다는 것이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 된다. 하나님은 획득하신 소유물을 맡으신다. 우리의 셔를 붙드셔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적적으로 선언하시는데 사용하신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고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만인이 목격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역사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방언, 성령 세례의 처음 증거 이런 소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수년 전에 하나님의 더욱 깊은 것을 갈급해야 하는 젊은 목사로서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나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성령을 나도 받았다면
나에게도 똑같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같은 증거, 즉 방언을 말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던 것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같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적이 돼가지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목사가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방언 자체를 부정해요.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떠나지도 말라 그랬는데 사역자로서 진짜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사역자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성령 세례에 목사가 관심이 없다. 이 신학자들이 관심이 없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의 표정이 되는 방언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린다. 오히려 어떤 이들이 과거로 얘기해서 방언을 부정합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데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테네스 핵인 목사님도 처음에는 방언을 부정했어요. 제가 핵인 목사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특이한 분이래요. 이분이 상당히 종교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상당히 오류가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종교적이면 거의 죽을 때까지 종교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류가 많으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하나하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분별하고 고쳤어요. 이분은 방언을 믿지 않았어요. 순복음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순복음 사람들은 다 좋은데 방언은 안 좋다. 방언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방언은 지금 필요하지 않고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걸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말했어요.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 주님, 그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핵인 목사님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대답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중에 깨달은데 그렇구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나는 성령은 원하지만 방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성령 충만이 오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게 되겠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로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줄기차게 방언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진리를 아는 것이죠. 자꾸 이 이단 사냥꾼들 보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걸 가지고 궤변을 만들어낸다고. 뭐 일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은 것도 지능을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딴 데 사는데 걸 잘못된 거로 막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런 게 위험한 것이에요. 이런 뱀의 지혜들이 위험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 왜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번영하게 됐느냐? 성경을 어린아이같이 믿기보다는 자기 지능을 더 믿었다고. 자기 지능을 더 믿고 자기의 어떤 사고 능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이런 수사학 같은 거를 더 믿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읽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성경 구절을 읽고 너무 논리를 많이 펴고 이게 실수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워치만지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단순하게 답을 찾고, 성령의 조명석에서 단순하게 답을 찾고, 그렇게 나가야 진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발견하는데, 그래야 진짜 정통이 되는 것인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막 10단계, 20단계, 30단계 평소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어거스틴처럼 계속, 그런 건 나중에는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나 그들의 지성이나 그런 현학적인 걸 보고 대단한 것보다도 빠져가지만, 지혜 있는 자는 거기서 뱀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거기서 하나님이 헛되다고 하는 인간의 철학을 보는 것이고, 인간의 논리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 진정으로 성경적이 되고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